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불행을 자초하고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냉정하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앙이 식어가고 흔들릴 때 예언자들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할 때, 또 편안하다 할 때, 그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숨어있는 위기를 알아채고 닥쳐올 재난을 예상하면서 자기 혼자 끙끙 앓아눕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과 말로 아주 민감하게 굴기도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5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재앙을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혼인해서 자녀를 두는 것조차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예언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는데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들리는 예레미야의 지적과 경고에 아주 거칠게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깊이 사무쳤지만 그러나 거역하는 백성들의 저항과 박해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은 이런 이유로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구약성서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무슨 선문답처럼 좀 알쏭달쏭한 이 대화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살구나무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샤케드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쇼케드와 어원도 똑같고 자음도 똑같고 모음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내리시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나의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는 겨울철에 우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에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다가 우기가 시작되면 다른 나무들은 중동지방은 우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잠에 빠져드는데 유독 아몬드 나무만은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면서 깨어납니다. 다른 나무들하고 반대인 거죠. 그래서 겨울에도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는 나무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샤케드와 쇼케드라면서 말놀이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힘주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깨어서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는 환상은 물이 끓어넘치는 솥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유다 멸망 직전 수십 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무려 5명의 왕이 유다를 차례로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언제나 그 곁에서 예언자로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서 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경고했던 나라,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의 세력이 이제는 점점 쇠퇴해갔지만, 놀랍게 잔인하고 가혹하기로는 아시리아에 못지않은 새로운 대제국, 강대국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활동 말기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답게 이런 모든 정치적 상황을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읽어냅니다. 이런 재앙이 내린 이유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또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을 하면서 그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답게 이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허위와 평안을 붙들고는 전혀 이 나라 백성이 새로워질 수 없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하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야 하며 죄와 거짓 위에 세워진 질서는 해체돼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은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힙니다. 당연하죠. 그 누구도 망한다 하는 얘기를 좋아할 리가 없고, 또 그렇게 망해가는 과정에서 실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두 번의 질문이 계속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뉴스만 틀면 계속 들려오는 이 전쟁 소식들, 그리고 그 밖의 소식들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읽으면서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그리고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대로 된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 매우 중요한 결정적 전환의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분간해야 하고 또 분간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저도 드는 것이죠. 2026년도 벌써 넉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희망의 징조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무너짐의 징후를 느끼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인류는 이제 비관의 내리막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 변화의 주된 현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기후재앙, 그리고 둘째는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후재앙 얘기 정말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매년 정말 심각한 기후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죠. 세계기상기구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2025년 세계기후 현황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이 모두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11년으로 확인됐고, 또 2025년은 작년입니다. 산업화 이전, 즉 1850년에 1900년대보다도 약 1.43의 그런 높은 온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억제해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목표는 아주 위태로워졌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무척 커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통계 수치만의 문제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전 세계 노동자의 약 70%, 24억 명이 과도한 열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발표했고, 특히 농업이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매년 이제 매우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후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만 놀랍게 피해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나고 가장 깊숙이 떨어집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에 152%에 달하는 402.9 ppm을 기록했고, 이는 적어도 80만 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마 올해 여름도 우리는 이런 기후재앙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깊은 당혹함 앞에 세우는 것은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세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탄생과 변화를 보면서는 정말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다다른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기술적 능력이 너무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대처할 그 시간 자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픈 AI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단계로 발전할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5단계인데 첫 번째는 인간과 대화하는 단계, 즉 챗봇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추론의 단계이고, 세 번째는 협력자, 즉 에이전트로서 인공지능이 직접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창의성마저 넘어서는 혁신가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혁신가에 이른 인공지능이 서로 자기들끼리 조직을 하는 단계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해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의 형태로 등장한 것이 2022년 11월 30일이었죠. 그런데 벌써 올해 초에 3월쯤에 세 번째 단계인 협력자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특정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인간 능력을 넘어서거나 또는 상당수 근접한 그런 모델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공개됐죠. 아직 모든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때때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의 모든 이런 인공지능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방어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의 목적이 아주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한번 써보라고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풀렸을 경우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국이 다 은행들과 모였고 우리나라도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이제 인간 사회의 안전장치와 그 제도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나온 다양한 인공지능들은 인간이 산출해낸 언어 자료에 기반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몸으로 직접 배우는 피지컬 AI가 등장하고 또 다시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고도의 그런 고급 지식들을 학습시킨다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을 배운 인공지능이 자연과 문명 세계와도 직접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축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 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병렬 처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의 병렬 처리는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뇌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지능은 또 적은 에너지로 복잡하고 유연한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초고도 비정형 병렬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주 적은 노력을 하고도 금방 알아차리고 잘 아는 거죠. 그러나 인공지능만큼 정확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은 인간지능과 달리 한 모델의 인공지능이 습득한 것을 복제하고 배포를 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이 공유하게 되는 동시 확장성이라는 면에서 이제 평범한 인간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 모든 지식을 제가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인공지능은 어느 하나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아는 그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이 그게 매일 제일 밑에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전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어지는 이 현상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스카이넷과 같은 슈퍼컴퓨터가 다스리는 세상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사실 지금 이란 전쟁에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그 인간이 제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죠.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은 비록 인간이 만들었지만 기존의 모든 도구를 뛰어넘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 위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 즉 인간과 다른 종류의 지능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인공지능보다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인간과 지구 생명체들의 안전을 과연 자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온 언어, 정보, 제도, 권력 구조 전체가 아마도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재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과연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면 순식간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 않겠느냐는 그런 고민 앞에 우리가 놓인 것입니다. 과제는 인공지능을 어떤 방식으로 인간지능 아래 두어서 인공지능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더 좋은 사회, 정말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와 문명세계가 동시에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 삶 깊숙이 이미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목회의 방향과 또 방식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것이 이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금방 우리가 알게 됐고, 또 가상 공간의 현실화는 기존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바꾸게 했는데, 저는 이것을 신앙의 유연화 또는 다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르게 세속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종교인 인구가 60%가 넘습니다. 2024년에는 종교 인구가 살짝 반등했고 개신교도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종교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기존의 종교 제도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미 그냥 이 세속 사회에서의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굳이 성당이나 교회를 찾지 않아도 삶의 의미와 위로와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 생긴 종교, 가장 센 신흥 종교가 넷플릭스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한편 온라인의 활성화는 종교의 상품화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예전과 같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하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V가 나왔을 때 TV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듯이
이제 온라인 동영상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예배와 설교를 찾아다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인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인이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 소속되는 다중소속 현상이 있는 거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자 및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226만 명에 달한다 하는 것이 종교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또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은 먼저 선점한 소수가 독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보가 일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저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정보가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 어디든지 흘러다니는 순간 그 정보를 잘 이용하는 소수의 뛰어난 몇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듯 교회도 그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교회와 독특한 개성을 지닌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마 이제 다수의 교회가 점점 시들어가는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 연합교회의 허원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고, 캐나다 연합교회가 발표한 2035년을 향하여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캐나다 교회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1992년에 캐나다 연합교회는 76만 명이 넘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6만 명으로 줄었고 2035년이 되면 11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쇠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서구 사회의 현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적 뿌리가 매우 얕기 때문에 어쩌면 서구 사회보다 훨씬 더 급격한 쇠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계가 바뀌는데 나 한 개인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될까? 그런 거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열심히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거는 잘할 것 같은데, 그것이 꼭 바뀌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해보려고 2024년에 뜻을 함께하는 동료 선후배 목사들과 함께 기장 미래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기장 미래 포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30대부터 5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개교회와 또는 노회와 총회가 목회를 해야 될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른 개신교단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도 총회 구조상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총회 한 옛날엔 700명, 요즘에는 600명 조금 넘게 모이는데 목사님 반, 장로님 반이죠. 압도적으로 6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30, 40대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뭐 들리지도 않고 저같이 50대 중반의 목사도 가면 얘기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예전대로 해오던 방식에 그대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정말 이 빠른 사회적 변화에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좀 더 젊은 그룹의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해봤던 것입니다. 다양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다시 그것을 실행하려면 총회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나 30, 40대 목사는 총회 총대로 절대 뽑히지 않는 이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는 약간 난감하긴 합니다. 우리 향림교회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구조와 관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기획했고 또 미래선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활동이 올해로 마감됩니다. 이후에 2기 미래선교위원회는 도대체 어떻게 꾸려야 할지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하고 의논해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들녘교회와 도시농촌 선교협력 3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했고, 또 예양도 30주년 되면서 기념 토크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방이 소멸되고 이제 농어촌에서 그 인구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다시 도시농촌 선교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우리가랑 예배만큼 정말 전 세계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멋지게 우리 교계들과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알려나갈 수 있을지 한번 다각도로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5월 달에 워크숍을 통해서 급변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장기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차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기획이 되면 이후에 아마 전교인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벌어지는 변화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고 또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는 상황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아주 폭삭 망하리라는 것을. 또 그것을 알리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겪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언자를 통해서 비판적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잘 풀어가려면 그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거짓말로 대충 때우려고 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얽힌 매듭은 더욱더 심각하게 꼬입니다. 완전하게 얽혀버린 다음에는 참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금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나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 거기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고 회복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짚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해야 했던 예레미야 또한 비관적 전망만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을 보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남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들을 평탄한 길과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다시 정의의 보금자리가 되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은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지친 이들은 새 힘을 얻고 굶주려 허약해진 이들은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주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소외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매우 혼란하고 어지럽다는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혼돈의 터널 끝에는 아마도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 혼돈의 터널을 뚫고 갈 굳셀 신앙의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한 걸음 그 내딛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하늘의 지혜를 쟁취할 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이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강요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술 취하듯 한 시대의 그 공포와 유행에 휩쓸리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지니고 분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오늘의 교회도 시대를 보면서 절망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는 위기의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생명체들, 아파하는 이들을 봅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제도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을 통해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도 깨어있는 아몬드 나무처럼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 말씀을 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여기저기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들이 활약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모든 사건에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